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이 없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막막하고 너무나도 각박하고 너무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는 진정한 행복자다. 주께서 하신 말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행복자야. 너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없어. 너는 가연 행복자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같이 더불어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좋지만 그러나 이 말 자체로 실감을 느끼는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 실천학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신학자라 불렸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감히 말은 좋지만 내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행복이 내게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뿐이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제하고는 하나님은 멀리하고서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어야 임마누엘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가 말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없으면 무엇밖에 남겠어요?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 모든 사람이 다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카트라인이 걸려가지고 넘어서면 되는데 못 넘어서가지고 모두 다 영광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이 없단 말이냐? 가정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방 천지가 다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 당하고 있고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단어보다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그런 소리가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온 것이지 죄인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딱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의인의 자리에 상실하고 말하기 때문에 모두 다 고통 속에 이와 같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다음에 바로 무슨 소망이 있을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하니까 아담 하와 두 부부가 있었잖아요. 최초의 우리 조상들이. 근데 그 중에 하와란 이 사람이 여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옆으로 지나간 사이에 누가 보게 되냐면 사단이 보고 미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 봐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매여 살지 말고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봐. 너도 전능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프리벤션입니다. 이것이 뉴에이지 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심각한 영적 문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지요. 운명입니다. 이것보다 말하기 팔자소원이라 말하고 이걸 가르쳐서 전부 타고난 그런 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만 다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이런 인생에게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행복하지요. 물 떠난 즉시 바로 죽습니다. 대단한 물고기라도 죽어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나무라 할지라도 흙을 떠나면 죽습니다. 바람 들어가고 햇빛 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말라 죽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 떠나서는 사는 법이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살고 나무가 흙을 만나야 살듯이 그래 행복하듯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 하나에 따라서는 행복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또 만나는 길도 몰라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도 몰라가지고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라도 하나 이렇게 만나서 믿어봐야 되겠다. 그 종교의 실체를 모르고 무조건 믿는단 말이거든요. 절여하기도 하고 부모나무 밑에 들어가서 빌기도 해보고 나 큰 바위등 밑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고소도 지내보기도 하고 모든 일가 생활들이 불신자들은 100%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기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운명이 맡긴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상이라도 돈 받아보기 이와 같이 조상도 섬겨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불신자들은 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지성을 드리고 상을 올려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와 같이 물단지 떠다 놓고 이제 1월 성신에 빌어보기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또 전 세계는 전부 다 우상 아래 저주 아래 다 살게 되어 있고 또한 고통과 고난 속에 참으로 한많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난 파란만장했다. 답이 없이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인생의 목적에 답이 없이 난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은 기구했다. 내 인생은 너무 슬프다. 이와 같이 참으로 아쉬운 그런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병이 오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도 병이 오고 정적으로도 병이 오고 유신적으로도 병이 오고 그래서 케오리가 말하기를 모든 병은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병은 죽음에 가까운 문턱 앞에 섰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대충 추론해가지고 오늘날의 모든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건져내야 돼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니까 불신자들은 멸망받는 자들은 복음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미련하게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밖에 능력이 없어요.
모든 전부 다 우리를 전부 다 빼앗아가고 앗아가고 전부 다 우리를 이렇게 고통 고난을 주고 되지만 복음은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 갖고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들이 주시는 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바로 뭐냐? 사람이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을 심정으로 찾아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막 종교를 찾아봅니다. 아주 일심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종교를 찾아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착각을 하면서도 찾아간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이처럼 종교는 아무런 인생 해답도 없고 마지막 결국에 가서는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는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맡기고, 그런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마귀 손에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처럼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내 영혼을 맡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언젠가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됐던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저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들이고 또 희생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피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쉬워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렵게 인생을 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는데 모시어 드리세.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바로 되어버린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말할 때에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주신 카리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거든요. 이 힘을 가지고 능력이 사는 것이 카리스마가 되는데 카리스마 정도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참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 이와 같이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단 말이거든요.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을 이제는 뭐 시성을 드린다, 정성을 드린다, 뭐 고사를 드린다 이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모두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보다 말해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그러니까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신 분이십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가운데 오셔서 7배를 붙여 큰 촛대 사이에 다니면서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또 이와 같이 참여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길 기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느 때는 어느 순간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어느 누구에게나 나는 주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열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영접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는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영적인 그런 은혜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 육중을 나지 않고 하는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누구의 뜻으로 난 자들이에요? 한 뜻으로 난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한 뜻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을 저버린 것은 불행한 일이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린 것도 주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찬송 부른 대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일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성공이 바로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거든요. 왜 그냥 예배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기쁨이 즐거움이 나의 행복이 나의 감사가 되어지도록 은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고 제지를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어디든 계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무소부지, 부재.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누가 하나님 지식보다 더 능가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변선해, 누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지식인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3절을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난 놓고 격제도 몰랐던 옛날 할머니들이 글을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자들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불능이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어디든지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이 그렇게 일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바다를 갈라내 버리시고 홍해바다 이들 또랑물처럼 홍해바다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큰 바다예요. 갈라내 버리신 분이십니다. 오멜 때 요단강 그 엄청난 물을 갈라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강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망의 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메추라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만나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씻는 것 다 정하신 분이셔요.
40년도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 그만큼 능치 못하시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누구냐? 여호와란 말이거든요. 엘로이 하나님, 엘사데 하나님, 엘로 사마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전부 다 그분이 하신 영에 따라서 그분이 하신 일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거든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우상들은 전부 다 만들어서 세워놨잖아요. 부처도 세워놓고 만들어서 전부 사람이 만든 그것을 빌고 고사 지내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 되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28절 말씀하니까 복을 주시오. 사람은 다 복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복을 주시오. 그러니까 누가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산에 가서 빈다고 저리 복이 도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다 복부터 써놨다 복이 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그 개인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복은 타고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마음속에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복인 것이고 잠시 복이지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떡반이 그를 복을 주시고 산에 가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 손끝에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라는데 손끝에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 잘못된 손 가지고 사람 죽이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지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이 이 손끝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0배, 60배, 30배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요.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있잖아요. 다스린 거예요. 왕 같은 취향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만만한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재앙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원하시냐면 천사들보다 더 낫게 지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얼마나 좋을 것인지 내가 천사로 딱 한계가 됐단 말이에요. 한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천사가 부러워할 흠모할 만큼 우리가 존귀한 성도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막 내 팽개치지 마시고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난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 내 쳐버리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네가 거룩할 때 너도 거룩하라. 죄는 모양으로 짓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겠는데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비결, 만나는 방법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한다면 문 열고 영접을 해야 그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입학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 수 있으면 돕는 건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야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접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고집으로, 내 아는 것으로, 내 지식으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것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막고 있으면 예수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마귀 나라밖에 있을 뿐이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하신다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나간 나그네로 모시지 마시고 선임으로 모시지 마시고 예수 나의 왕 되신 주님으로 내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나를 목자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같이 고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부족한 걸 전부 다 만져주시고 영양한 모든 부분을 전부 세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모든 걸 전부 합력의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이 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었단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처럼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을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겠습니까? 나 같은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가르쳐서 누구라 하더냐 물었지 않으셔야 되게. 어디서요? 빌보 가이사랴 빌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그가 영적문제 질식가 가도록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물었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누구를 하든지 물었는데 전부 다 틀리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불렀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진짜 고백했습니다. 여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백했습니다. 무슨 고백이요? 신앙 고백하게 된 겁니다. 최초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이 고백이 주의 가슴 속에 얼마나 참으로 넘치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됐던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지 하늘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주신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 것을 하나님 알게 해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은혜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란 사실이죠.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보람이 있고 인간 태어나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 행복자로서 이 땅에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었고 위에 있지 아래 있지 않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우리 하나님, 일하신 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이들의 가슴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면 병생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가슴을 움켜쥐는 그런 엄청난 모든 병의 근원이 되고 말아요. 그런 내 심장을 살펴주시고 내 숨소리도 살펴주시고 내 심사를 살펴주신 분이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나를 아신 분이 그분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 아는 것은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자꾸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얼른 찾아봐 주시지. 늦지도 않습니다. 1분 2초 늦지도 않습니다. 바로 찾아봐 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영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샬롬, 만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처럼 능력의 주님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인간으로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서 지혜도 모양도 없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몸으로 나와 같은 그런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말미암아 내가 다 이뤘다 하잖아요. 그래서 먹자간지 검은지약 주모도 붉은지 어떤 죄도 전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제가 말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에 그 소리 꼭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 마시고 이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보다 내가 아프면 내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려야지. 이것이 참 타고난 운명이 이렇다고 짜잘한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 운명도 간다니까. 운명을 축복으로 바꾸시 바라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시 바라고 모든 문제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구원받는 자기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능치 못하시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내가 주께서 원하여 부르사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 길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 합니다.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대간절 무슨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조건에 딱 맞춰서 우리들에게 딱 각을 짜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선대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뭐 두드려서 연불해가지고 받은 은혜가 아니라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특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남다르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남다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은 오늘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도 장래오는 문제도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한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영화는 그날의 먼 미래까지 사마 땅까지 이르러서 증거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줬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다 주신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일의 목표인 것을 보게 돼요. 불신자들은 전부 연부하고 있잖아요.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동행해 주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처럼 낱낱이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도요, 기도를 진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마취자가 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의사 손길을 움직여서 수술도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누가
해를 끼치는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독사가 우리가 독사를 잡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냐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뱀만 잡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의 안전 보장되신 분이시고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준비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하니까 하늘의 번개라도 하늘의 벼락이라도 모든 걸 도우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제한받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다 여러분들 저 집에 벼락이 때리라고 그렇게 말을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 주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놓치고 우리를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우리를 전부 내놔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지가 데리고 살고 자기가 이렇게 거느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 못 믿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전도회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거든요. 그럼 마귀는 완전히 심통을 부리고 꼬라지를 부리고 전부 다 마지막 순간까지는 해방을 얻습니다. 그걸 무서우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증거를 주신다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약하다 하지 마시고 나는 모자라다 하지 마시고 나는 강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이 말이고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치 못하지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원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굴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왕 같은 세상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증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지요. 정말 역사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난 당한 모든 백성이 복음을 전하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감격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가장 큰 어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 되도록 복받을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을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하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사는 사람 인생 되고 말아요. 아이고 내가 죽을라가 보다. 내가 이제 죽는 소리 그만하시 바랍니다. 집에 와서 죽는다 해서 꼭 그 다음 죽어버려요. 나는 산다.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 날 내 병을 고쳐주신다. 반반으로 또 하나님 살려주지 말자.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해주시고 저주를 지하게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라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때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 용서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될 줄로 믿시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하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그리고 사제의 확신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가정에 붙어있던 마귀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가문에 붙었던 돈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택함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지향 많은 세상에서, 저주와 지향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처럼 진리안을 자유할 수 있는 이 축복 주신 것은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일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을 하는 것을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